온유한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 품이 늘 그립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 생각하며 또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께 안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외형적인 것,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부질없이 낙심하지도 않게 하시고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을 속히 깨닫고 더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무엘도 이제 은퇴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늙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자기의 그 사사직을 계승시켰죠. 이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들들이 사무엘과는 정반대입니다. 아버지하고 정반대요. 가장 부각되는 게 돈을 밝힌다 이거죠. 사무엘상 12장에는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속이거나 너희들에게 압력을 가해서 뭔가를 내가 쟁취한 이런 적이 있느냐? 뇌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청렴결백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이거하고는 정반대로 돈을 밝히는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자녀들, 이 아들들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원인 제공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들의 잘못 두 가지를 볼게요. 백성들의 잘못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있죠.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왕을 세울 때 뭐 세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어겼지만, 근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 할 때 이 본질적인 잘못은 뭐냐면 이게 전부 다 자신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의중을 여쭙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지금 이런 원인 제공하는 이 사무엘의 자녀들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치열한 고민이나 왕을 세울 때 자기들에게도 단점이 있을 텐데 이제 사무엘은 그런 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겪을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어떤 시점부터 사람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 왕,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싫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원인 제공을 했을 때 그게 마치 스위치가 되어서 바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강요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모습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백지로 내놔야 돼요. 백지로. 하나님 앞에 백지로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치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기 교회 부부인데 굉장히 충성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목사님하고 좀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사사건건 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을 이용해서 이분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이분들이 변화될 것을 요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분들이 한 번도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도 뭐 완전히 개근하시는 이런 분들인데 이 목사님이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강단에 섰을 그때는 희한하게 예배 참석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뭐 무슨 일들이 뭐 생겨가지고 3번이나 그랬대. 3번이나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들의 잘못을 내가 수정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이 부부들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요한복음의 그 세족식 생각이 나면서 그들의 발을 씻겨라.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 그래서 섬기고 해서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원인 제공이 막 있고 그러죠.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백지로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잘못은 이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랬잖아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들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보니까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이 사람들은 잘못 잡은 거죠. 모델을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예수가 우리의 모델이 돼야만 되는 것이에요. 시스템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시스템을 더 좋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민수기도 결국은 광야에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을 조직적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시스템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시스템이 있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런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많이 답답하죠. 어떤 뭐 이래 진도도 잘 안 나가는 것 같고 야 이렇게 해서 뭐가 완성이 될까 이런 모습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감동 속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행하는 것들이 전부 다 온전합니다. 부작용 없어요. 뒤탈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 뒤에 더 손 써야만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아주 성령님께서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 붙잡으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적인 상황에서 원인 제공들은 다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막 결정하고 내가 답안을 내놓고 내가 내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주님께 우리 다 온전히 내맡기고 백지로 그러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